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떠남에 고넬료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날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2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1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이중 환상이 2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중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환상을 이제 2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9장에 이제 바울과 아나니아의 경우였습니다. 근데 바울과 아나니아의 경우에는 그 환상에 대해서 각자가 이제 보게 되었고 또 그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의 상황, 그 형편을 알고 그를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었던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것과 달리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본 환상에 대해서는 서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 가이사랴와 욥바라는 곳에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가 약 50km 정도 됩니다.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얼굴도 모르는 2 사람이 만나는 일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만한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먼저 첫 번째, 2 사람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제9시에 또 한 사람은 제6시에 기도를 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넬료도 또한 베드로도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습관처럼 늘 우리 삶 가운데에 이것이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삶에 녹아 있었던, 정말 습관으로 배어 있었던 이 2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로,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이 2 환상은 신적 필연 안에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이것은 계획되었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서술하는 이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2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이 만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이 사마리아 이방 땅까지 넘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루다와 욥바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이 만남을 내다보게 했습니다. 반대로
고넬료의 이 회심은 다음 단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그래서 준비하는 매우 귀한 그런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가 본 이 환상과 하늘의 음성은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창조적이고 구성적인 신학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바뀔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물론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때로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것은 만민을 향한 또 그리고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부정하다고 규정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의 편견을 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 전해 주셨던 그 율법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그 율법은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 또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과연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역사하시는지를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경건한 이방인인 고넬료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요빠와 두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헤롯 대왕이 재건한 로마 권력의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았듯이, 지난 8장에 보았듯이 빌립이 머무는 집이 이 지역에 있었고 후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여러 차례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 얻은 믿음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본문 1절과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집으로 청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에 고넬료는 즉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고넬료 가운데에 그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던 이 고넬료는 결국 진리를 마주할 기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천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 베드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원하고 계시는 열방의 이 복음화, 모두가 이 복음을 믿고 또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한순간에 이루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 또한 때로는 가족을 떠나 수많은 그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모두 복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또 이때에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전도자에게는 복음을 전할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음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으실 때에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 베드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역시 낮 12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안에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3번이나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보자기를 보고 부정한 것이 있음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는 이 시간이 난 12시 본인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전도라는 영적인 전투 앞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기도가 쌓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도가 눈에 보이는 눈처럼 이렇게 쌓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아마도 군인이 훈련을 거듭해서 정말 그것이 몸에 배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뵐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난관을 만날 때에, 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 전도라고 하는 것,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한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을 구원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우리와 사단의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더욱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들을 권면하여 이 자리에 나와 더 많은 이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지금 그가 가진 편견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경직된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본문 9절과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본 환상에는 이 하늘이 열리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온갖 부정한 생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율법에 반하는 명령을 베드로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 잡아 먹으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율법에 익숙했었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그 말씀에 곧장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자신의 과거부터 지켜왔던 이 유대인으로서의 습관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다시 그 그릇이 하늘로 사라졌다라고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 안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그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율법 그 자체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그의 편견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고서는 절대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없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유대인이 알고 있었던 율법에 반하는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이 외모나 출신 지역을 이유로 해서 가까이 하기를 꺼려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적 차이, 우리의 어떤 사상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판단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우리의 이러한 잘못, 우리의 이러한 고정관념들을 과감히 깨뜨리도록,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준 신실한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내 생각에 갇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기준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편견과 고정관념들을 습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가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러한 것 때문에 멀리하고 그들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환상을 보여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연결고리로 만난 두 사람을 통해 교회는 이제 이방을 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편견을 깨뜨리시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셨기 때문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많은 편견과 또 많은 기준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과감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기준들,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편견 없이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